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하다가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대항할 대책을 세웁니다. 예배의 장소를 베델로 옮기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섬기게 하고, 또 백성이 그 형상을 섬기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외에 다른 날을 절기로 삼습니다. 12장의 마지막 절 33절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정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단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13장 오늘 1절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는 것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1절의 보라라는 표현은 지금 집중을 요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마침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한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이 보라는 마침 이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 이때는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 절기, 자기가 마음대로 그 정한 장소에서 이제 자신의 목적을 이룰 것들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여로보암은 이 행사를 잘 맞춰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서 이렇게 분향하고 예배드리는 것의 당위성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막 시작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다윗의 자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서 지금 너의 위에서 분향하고 있는 제사장을 죽이고 사람의 뼈를 너의 위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는 약 300년 가량이 흐른 후에 이루어집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추진하면서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산당 부근에 있는 무덤은 이 모든 우상 숭배를 섬겼던 제사장들이 묻혀져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시 꺼내서 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제단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제단과 산당의 기능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언한 이 예언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줄 것이다.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다 쏟아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일을 망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손을 내밀어 저 사람을 잡으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민 손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이 제단 위에서 말라버려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말한 대로 그 징조가 이루어집니다. 제단이 갈라져요. 그리고 원래 제단 위에 있던 그 재는 정한 곳에 버려야 했는데 제단이 갈라지는 바람에 모두 다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제단이 파괴되고 제단이 더럽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추진하는 일들은 정말 무가치한 것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것도 이것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손이 마르자 이 당황한 여로보암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내 손이 말랐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달라. 그래서 내 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던 여로보암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금송아지를 버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과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제단도 다른 곳에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을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치유의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징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무언의 설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뇌물로 그를 매수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잘못된 일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 시작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보여주세요. 그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까지도 확실하게 그 즉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죠. 지금 여로보암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길로 가고 있고 어떤 것인지를 오감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직접 그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길이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몸이 직접 느낄 수 있게 알려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못 알아챌래야 못 알아챌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겉면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도 않을 것이며 함께 먹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방해물이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아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시청각 자료입니다. 모델로 지금 다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고요. 원하는 것,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에 힘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고 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손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셔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로보암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이것은 정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진행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 말씀을 통해 이러한 부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건드려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죠? 내가 받은 은혜를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 무엇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에 보답하는 자그마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말씀을 거스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이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계속 그렇게 끝까지 지켰잖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진짜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가치를 참된 가치로 알아보는 안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두는 그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어요. 순종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몸소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시청각 자료로도 보여주시고 오감 자료로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들 많이 느끼면서 이 순종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찾아가면서 순종해 나가는 이 삶의 승리를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삶의 기쁨과 참된 의미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시선과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우리의 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에 기꺼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주신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